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교회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학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대답에 당황해가지고 부장 집사님을 불러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홍길동이한테 물어봤더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나는 안 무너뜨렸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장님 하는 말, 목사님 걔가 안 무너뜨렸으면요 안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목사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당회로 소집했습니다. 세상의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 아이들이 얼마나 안 하고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아이는 지가 안 무너뜨렸다 하고 부장 집사님은 대답하는 게 걔가 안 무너뜨렸으면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당회를 소집했는데 장로님들 하는 말, 걔가 무너뜨렸든 누가 무너뜨렸든 우리가 보상해서 지어줍시다. 여리고성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누가 만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5개 중에서 4개인가요? 5개인가요? 하여튼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4개를 양궁에서 땄습니다. 이 양궁이라고 하는 그 종목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이 70m 거리에서 양궁화를 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골든이라고 하는 10점의 그 관역은 지름이 12.2cm입니다. 그리고 맨 사이드에 있는 그 원 지름은 122cm입니다. 122cm. 그러니까 122cm의 10분의 1이 10점의 그 노란 그 골든 10점 구간인데 그 70m 거리에서 조그만 이 관역을 쏠 때에 마치 10점 구간은 70m 거리에서는 마치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쏘면은 그 70m 거리 날아가서 중앙에 맞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셀 수도 있는데 10발을 쏠 때 어쩔 땐 10발 다 맞기도 하고 9발을 맞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화를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러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교주라고 합니다. 예, 교주라고 그래요. 주몽의 후예라고 누가 그러대요. 주몽이 실전 이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포츠 경기에 특히 화살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들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오로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른바 슈트를 하는데 그게 권총이든 그게 화살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표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표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은 맞춰줘야겠습니다. 이게 빗나가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흐트러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중들의 그런 환호, 때로는 바람 부는 그런 영향에 여러 가지 미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그 집중력을 가지고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 맞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관중의 환호나 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문명도 발전되어지고 과학도 계속 발전되어지고 심지어 화상으로 세계가 회의를 하고 장소에 모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학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택시들이 날아다니고 자동차들이 날아다니는 그 시대를 아마 여러분 생애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애에 보게 될 날도 가까웠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달과 또 이러한 기술의 향상과 또 이러한 인간의 재능은 나날이 개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밟았다 싶었는데 여기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성이 놓여 있습니다. 일찍이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을 경험했던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증거품으로 긴 막대기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왔던 그러한 비옥한 땅에 대한 그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40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아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앞에 놓여있는 이 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 그 발표한 것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벽이 두께가 2m, 내벽이 4m.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을 하면은 6m의 두께가 되는데 이게 가운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두꺼운 데다가 높이가 10m나 높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 성의 그 바닥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어요. 뭘로 쌓느냐? 돌로 쌓느냐? 물론 돌도 있지만 흙을 벽돌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튼튼한 그러한 성을
있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그들이 왔는데 무슨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전쟁 물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돕는 어떠한 동맹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다 부셔놓고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말하는데 단 방법은 두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그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난제들,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의 장애물,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 이러한 모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은 내 내면 안에 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정에서 이러한 여리고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공동체 직장에서도 그러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여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옛사람의 습성을 내가 이기지 못한 여리고, 나의 기질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합리화시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혈기,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불신자처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들, 내 안에 뛰어넘어야 할,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여리고성, 이 높은 여리고성이 버텨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움직이는 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전입니다. 방어전. 당나라의 그 이세민이 10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겠고,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안시장이 쳐들어왔을 때에 당시의 양만춘 장군은 오로지 방어전만 했어요. 방어전만. 왜냐하면 숫자가 일단 작으니까. 이들도 역시 방어전만 했는데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만 명. 2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여리고성의 그 랍이라고 하는 기생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게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옴짝달싹 안 하고 그냥 성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길 방법이 없다, 무찌를 방법이 없다, 무너뜨릴 재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붙였으니. 이게 원어에 보니까 예언적 완료 시제예요. 예언적 완료 시제.
그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걸 뭐냐면은 이제 조금 후면은 하나님이 그 성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봐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전부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성은 굳게 닫혀 있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무너뜨릴까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그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 손에다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한마디의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의 한마디의 말이 오늘 내 자신에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냥 내게 확 꽂혀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확신이 내게 올까? 여호수아는 일찍이 그는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탐지할 때도 갈렙과 더불어서 보고할 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가 능히 정복하겠고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표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그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싸울 만한 군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증원군이라든가 동맹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표대로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고 그렇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성 그렇게 많이 큰 성도 아닌데 왜 이걸 굳이 7일 동안 돌라고 했을까요? 7일 동안. 따로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을 돌라고 하는데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다 돌아버렸을 거예요. 하루에. 왜냐하면 기왕에 쇼부 보는 거 빨리 보지 뭐 하고 하루에 그냥 뛰든지 어쩌든지 돌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표대였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려 놓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그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있어서 무슨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비상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그러한 일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본향에 가기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걸 주님이 다 살아놓고 가라 이게 아니고, 다 그냥 일을 만들어 놓고 가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나안 땅 그러면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원주민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부담이 돼요. 일단은 믿음이 연약한 데서 영적 싸움을 못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부족과 이렇게 싸우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일단 가나안 문화를 보십시오. 혼합한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예요. 음주 문화예요. 여러 가지 타락한 오락 문화예요. 이 가나안 문화에서 파생된 게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부패 권력, 젠더 이데올로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산출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이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지 않은 이상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 가나안의 이 문화, 가나안의 이 여러 가지 방식, 삶의 내용들을 온전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그 분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40일 기도를 하는데, 40일 기도를 하는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지금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나의 심령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닮아가야 하는 삶이 중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에 있는 가치관, 그걸 다 수용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지 아니하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안 나가죠. 안 나가. 어디로 안 나가? 예수님께로 안 나가. 교회로 안 나가. 이 안 나간 가나안 문화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배척한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문화든, 그것이 어떤 짐이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든, 이 가나안에 혼재되어 있는 혼탁한 문화 요소는 우리의 신앙에 결코 플러스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무런 그러한 플러스가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난주에 우리는 2주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싸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럼 하나님은 2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라. 이게 이른바 예수전도는 땅바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13바퀴입니다. 13바퀴. 가나안 여리고성은요, 32 평방미터, 32km 평방미터로 갑니다. 32km 평방미터. 32km 평방미터가 얼마나 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하면 32만 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 순천 정원 박람회가 38만 평입니다. 그걸 비교하면 여리고성이 얼마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순천 정원 박람회 그거 한 바퀴 돌아봐야 뭐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면 넉넉히 걷겠죠. 우리 같은 걸음으로는요. 근데 오늘 여기를 돌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치고는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아니, 저렇게 난공불락에 세워져 있는 가나안 땅을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나? 차라리 현실적으로 무슨 토성을 쌓든지, 아니면 무슨 그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만들든지, 이게 현실적이지, 그걸 돌라?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너희들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너희의 그 삶의 그 지식, 노하우에 맞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에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초월해서 돌라고만 말합니다. 어차피 여리고 성은 니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온전한 순종. 개중에는 야 이게 무슨 싸움이, 이게 무슨 이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우리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주님은 다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더 돌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방법이 따로 없어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나팔 든 사람들, 그 다음에 법궤에 맨 제사장들, 그 뒤에 따르는 여러 백성들. 이게 하나의 구조예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다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 만드는 우상들을 전부 다 타파 깨뜨립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를 다 깨뜨려요.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놨는데, 이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는 남왕국까지 집어삼키려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저 남방의 라기스라고 하는 그 성 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압박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를 잘 아는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인데도 그 아수르 대군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구대로 왕궁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금을 내다 가지고 전부 다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소낙비는 잠깐 피했지만 이 아수르 왕이 그 조공만 딱 다 따먹고는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압박을 합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을 압박합니다. 수도인데. 첫 번째는 내가 조공을 바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이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네립이 쏘는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진멸시키고 사네립은 자기 고향 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드리다가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것. 아무나 그렇게 도는 게 아닙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무장하는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 분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벗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사장이 거기에 쓰고 나머지 백성들이 뒤따르는 이러한 대열을 갖추고 예루살렘, 아니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벗개입니다. 벗개. 이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벗개가 가는 대로 제사장들은 이제 앞에서 이끌어 쭉 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 외치지 말라. 돌아다닐 때. 두 번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전부 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방법은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그들이 그 성을 돌 때에 아무런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 분명히 그 많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돌 때에 이런 말들이 예상됩니다. 아니, 성을 돈다고 별일 있겠어? 한 바퀴를 돌아 하루, 6바퀴를 돌아 6일, 무슨 그 여리고성에 크랙 하나 간 것도 없고 금 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다고 무너지겠어? 내 이럴 줄 알아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그냥 공동체가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대열이 무너지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용히 해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조용히 해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또 말한 놈들이 있죠. 있습니다. 잡담이나 농담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도라고 합니다. 침묵하지 않을 때 잔소리, 불평, 비판, 부정적인 요소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과 잔소리와 불평, 부정적인 말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요, 이 말을 삼가하고요, 말을 삼가하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 이 부정적인 이 입술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온지 몰라요. 마음이 심란하고요,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혹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할 때 세속말로 그런 말 하죠. 무슨 말 하죠? 설교 시간에 좀 그런데 이비방정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비방정이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백성들이야 뭐 그 내면 안에서 저거 돈다고 무슨 수가 있겠고 저렇게 뭐 7일 동안 우리가 저 헛수고한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게 그의 둯대였습니다. 그게 그의 초점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미 그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바를 경험했던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뭘까? 다들은 뭐 팬데믹 그러는데 이 팬데믹은요 뭐 얼마 있으면 또 지나갈 겁니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갑니다. 뭐 유럽에서는 독일이라는 이런 정말로 문화적인 또한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발달한 그런 독일, 오스트리아 이 지역도 최근에 홍수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뭐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죽고요. 미국에서는 50군데가 넘은 데서 불이 나가지고 끌 방법도 없이 타고 있어요. 심지어 서부에서 탄 그 화재의 연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동부까지, 비행기로 6시간 가는 동부까지 그 연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한파,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이게 여리고성입니까? 젊은이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취업난, 이것이 여리고성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현실의 상황이 여리고성입니까? 이기려고 극복해도 이기려고 노력해도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는 바로 죄와의 싸움, 이 사망의 문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량의 여리고성은 아닙니까? 자신의 세심한 관리나 노력에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내가 다 계획했으니 너희는 믿고 그 성을 돌라고 말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단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함, 거기에 머물게 빠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게 만들고 한없는 열등감에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걸 찾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걸 집중하게 하고 나에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내 자신 내면에 문제에 매여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약속을 가지시고 여리고성을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는 순간 그들이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지금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